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은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형통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40대의 갈렙과 80대의 갈렙이 둘 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은 40대의 갈렙,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던 그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주 후에 우리 80대의 갈렙, 45년 후에 그의 믿음의 성취를 보게 되는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면서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 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정복하여 살아가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리던 그 땅, 말로만 듣던 그 땅이 참으로 어떤 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20세에서 55세까지의 활기 있는 젊은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12지파로 한다고 하면 평균 5만 명 정도 되겠죠. 5만 명 중에 한 명, 대단한, 유능한, 똑똑한, 건강한 사람들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40일간 온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의 내용이 둘로 쫙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안 하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병력,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2명이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합시다. 진격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산과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 보는 시각의 차이가 전혀 상반된 다른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삶의 모습을 여기 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주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보고를,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관점이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신앙인 중에도 2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첫째로는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표현이 지금 그렇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던 열망의 정탐꾼들이 신앙인인데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 중에 그렇게 많은 기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보여주며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그 이유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애굽 땅 바로의 학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구속함을 받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부르시면 우리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표로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맷돌 굴리는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인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피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택해서 흠이 없는지 보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장자들을 죽일 때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하겠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우리 부활절과 신약에 관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칠해놓고, 그리고 정말 모든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피를 칠했던 자기들의 집의 장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장자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부딪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눈앞에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후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모릅니다. 과거의 사건은 다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믿도 나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부딪힌 구체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적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졌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태도를 가진 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온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군사를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했어요. 왕이 무시하는 쪽을 택했다가 우리나라가 아주 전란에 휩싸여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2사람입니다. 이 2사람이 10사람의 보고 거기에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해볼 만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볼 만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2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 가능성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 2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은 2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거슬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한다는데 네가 못한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정리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생겨진 어떤 확신이 아니라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내 눈만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초청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날부터 나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삶의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눈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려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과제에 부딪힐 때,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폭발할 것 같을 때, 내 눈에 보는 관점,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약 나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에 승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앙은 세 가지 병을 낳았습니다. 첫째로는 악평입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못 되고 사람을 상피는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똑똑했어요. 60만 명 중에 뽑은 사람입니다. 한 지파대로 하면 5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니까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불가능하다, 못한다, 내 힘으로 못한다,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장대한 견고한 성, 장대한 사람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기 싫습니다. 가봤자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저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거 못 먹는 거다고, 못하는 거라고 악평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악평할 때는 종종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평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두루다녀 보니까 그 땅이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본 그 땅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을 봤는데 한쪽은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한쪽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악평은 한 걸음 다가 문제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땅은 살만한 땅이 못 돼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는 분명 과장된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는 문제를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하거나 하기 싫을 때 내가 못할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문제를 과장하여 큰일 났다고 말하면 점점 그렇게 믿게 되고 진짜 큰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은 큰일이 아닌데 큰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큰일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악평을 하고 과장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이 10사람 때문에 200만의 사람들이 다 광야길에서 죽게 됐어요. 물론 거기에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고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 죽게 되었고 그 이하 사람들은 살게 되었지만 오직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앞에 보고 그 앞에 바로 갔다가도 못 가는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져온 삶의 두 번째 결과, 과장이었습니다. 과장하는 것. 세 번째 불신앙의 결과는 자학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과장하다 보면 자연히 자기를 학대하며 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창대한 가나안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대한 사람, 거인. 여러분, 거인 얼마나 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경에서 거인을 만나는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겠죠. 골리앗, 한
2m도 넘고 3m쯤 되는 골리앗.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장대하게 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농구 선수들이 그렇게 커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프로 농구팀인 레이커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 카림 압둘자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숨이 콱 막힐 정도로 키가 커요. 그 사람이 딱 있다면. 만약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면 다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물러갈 만큼 할 것 같아요. 대단히 큽니다. 근데 그런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왔으니까 자기가 볼 때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친 자기 열등에 빠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울증과 자기 열등에 빠진 사람들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뭘 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역사했는지에 대한 믿음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불신앙은 악평합니다. 과장합니다. 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 14장 9절을 보십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거인민족입니다. 골격도 크고 우리보다 훨씬 장대한 것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희망이 없다. 끝내버립시다.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고 믿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갑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번역은 먹이라고 했지만 전에 번역은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을 차려놨으면 먹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다. 먹으면 된다. 그런데 두려워서 못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중요한 단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듣고 많이 듣고 자주 듣고 항상 듣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렙, 그는 비록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볼 때 여호수아보다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지도자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다 많은 사람이 돕는, 따르는 팔로우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라 갈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내면이 뜨거움이 있고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 곁에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도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밀어주고 끌어주었던 갈렙 같은 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전염성이 강해서 공동체 전체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걸러 듣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빨리 반응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그 땅의 견고한 성, 장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양쪽 얘기를 들었지만 이쪽 얘기는 귀담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저 말이 옳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10명의 정탐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회중들이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러고 있을 때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기 2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결교회인데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구별됐다.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없는 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울부짖고 반응하는 사람과 다르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적은 사람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마치 신약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하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의 스타일에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의미 없는 삶의 흐름 속에서 막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저기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온 마음이 내게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믿음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짜증내고 슬퍼하며 삶에 의미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서서 아닙니다. 참으로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지요? 일터에 주어진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신경질 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웃으시면서 힘드시죠? 그냥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게 산 사람이 갈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에도 또 하나의 갈렙을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또 다른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입니다. 24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32장 12절도 보십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 두 구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딴 데 안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는지요? 세상의 사업에, 자녀의 재미에, 쾌락에 마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 바빠요, 나중에 봐요 하고서는 적당히 하시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하는 전제 아래서 갈렙은 또 하나의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늘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할 때는 하얀 길을 껴놓고 거기 들어가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부관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각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점에서 갈렙은 하나님 편이 이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순종의 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갈렙의 이야기였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역사입니다. 2주 후에, 4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그 믿음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80대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40년 이상 시간을 2주에 우리가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경험 속에 들어갔어요. 갈렙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망의 정탐꾼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흥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열명의 보고를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착수하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악평합니다. 문제를 과장하여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 푸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 문제 자체를 너무 확대하고 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보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시도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에 펴보고도 들어가 먹게 하고 차지하기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광야의 메뚜기처럼 뛰다가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비극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현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을 현실적인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쓴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우리에게 크게 도전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독일 르벡 교회 낡은 벽에 붙여져 있는 돌판에 새겨 있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어보고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 말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여도 나를 비난하지 말라.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바로 믿고 살지 않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것, 주님의 정죄가 있다고, 그때 날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살면서 휘파람 불며 미소를 띄우면서 확신과 열정, 삶에 대한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짜증스러워야 합니까? 나는 왜 넘어져야 합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렸으면 신앙의 눈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데가 옳다고 과장하고 그리고 우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것을 벗겨내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현실, 내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말입니다. 그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아 누리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도 그 복음으로 주님을 알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눈이 작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건을 보며 상황을 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아서 주의 일을 꿈꾸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죽은 자도 살리시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어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땅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권고하시고 주를 보게 하셔서 새롭게 이기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처절하게 죽으신 후에 절망했던 이들에게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 세상 사람이 절망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14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또 77년 전에는 억압받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없는 같은 백성과 하나님 있는 백성의 차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들이 독재자들에게 얼마나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며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자유민주주의와 인격을 강조하는 복음에 기초한 남한 땅이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이 되고 문화적인 나라도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20번째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상식과 공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며 시장 경제가 바로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동서 간에도 통합하고 세대 간에도 통합하고 남북도 복음으로 통합되는 역사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틀을 세우는 정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95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17번째 담임 교육자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육자를 18번째 담임 목사님을 구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따르며 다르게 사는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발달장애 교우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현실의 눈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체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손들 함께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찾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거룩한 주일 부활 후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